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오늘 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시아라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랴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앗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보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 사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립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보리다 자손과 야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예, 새벽부터 아주 힘든 외국 사람들의 이름 읽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또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제 말씀해 보셨지만 52일 만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의 아주 큰 헌신들이 있었고 또 지도자 느헤미야의 아주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그런 어떤 대적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벽이 다 건축이 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아우 하나니 영문에 가는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 건축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흔히들 인사가 만사다 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은 문지기예요. 게이트키퍼스. 여러분, 만리장성이 4번 무너졌다 그래요. 만리장성이 4번 뚫렸다 그래요. 근데 외부에서 적들의 침입에 의해서 만리장성이 뚫린 게 아니라 이 문지기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안에서 문을 열어줘 가지고 만리장성이 4번이나 적군들에 의해서 뚫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파수, 이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이 충성스러운 사람, 말씀드렸어요. 지식이 많고 잘생기고 뭐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그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기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게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 이 교회, 여러분, 사탄의 역사, 대적의 역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영적인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방어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에 있는 사람 누구죠? 예배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하는 이 마지막 마지노선을 지키는 사람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광대하고 주민이 적습니다. 또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 감동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여기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과 인격이 나의 전 인격을 덮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어떤 지혜라든지 능력과 인격을 초월해서, 자신의 어떤 계획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바벨론에 와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만났던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이 사로잡혀 가고 남은 자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고,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또 성벽도 무너졌다. 이거 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약 3개월, 4개월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길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술을 따라드리고 왕후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고, 내 조상들의 묘실 지금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얻고 통행증을 받고 나무도 받고, 그렇죠?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도 다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죠. 외부의 대적자들, 내부의 대적자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뭐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에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동을 여러분이 잘 새기시기 바라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숨을 쉬듯이 영적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여기 감동은 또 뭐예요? 성령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딱 멈춰 서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감동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감동으로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5절에 보면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도로 등록하게 하셨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 이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여기 지금 73절까지 7장 전체에 여러분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명수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 가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그 땅에 머물면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70년이 지났어요. 1세대도 지나고 2세대도 지나요. 어떻게 보면 유다가 어떤 나라였는지,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성전이 어디, 왜? 3,0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국어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제 고레스 왕이 딱 하면서, 고레스 왕은 그 전에 모든 그 외교 정책, 식민 정책, 포로 정책과 전혀 다른, 그래서 그 포로들을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믿는 신을 따르도록 하는 이 정책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 배후에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돼요. 그리고 이 돌아온 사람이 지금 보시면은 누구입니까? 제가 벌써 눈이 희물희물해가지고 바로바로 안 보이는데 4만 몇 명, 그냥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게 10분의 1도 안 돼요. 거기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거기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이미 거기 정착해서요. 이미 잘 살고 있다니. 이거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돌아온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동에 따라 말씀에 따라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배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금 뭐요?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다 기록한 그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오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동 기록하는 그 책에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한치의 오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4년 9월 오늘 며칠이에요? 13일? 네. 12일 새벽 지금 5시 54분에 대구 신흥교회 새벽 기도에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다 기록해. CCTV 다 돌아가고 다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은 12명의 지도자들, 이게 뭐죠? 이제 회복되는 12지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8절에서 여러분 24절까지는 여기 잘 보면 누구누구 자손 이렇게 있죠. 17개의 가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16,722명. 자,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숫자 세느냐고 아주 머리가 아팠어요. 17개 가문 16,722명이 돌아왔어요. 25절에서 여러분 38절까지는 지역별이에요. 지역. 어느 지역의 사람들. 그래서 마을 성읍의 사람들 본적지에 따라서 21개 마을 성읍이 기록되어 있고 8,684명. 39절에는 제사장들이 42절까지요. 4개 가문 4,289명. 여러분 이 수는 전체 10분의 1이에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의 핵심이 바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43절에서 45절은 레위 사람들 8개 가문에 360명이 돌아왔고요. 46절에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그 밑으로 레위 사람들, 그 밑으로 느디님 사람들, 그 밑으로 57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하찮은 일을, 성전을 수리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그리고 뭐 재물을 잡아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오물들이나 뭐 여러 가지 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그러니까 성전에 소속되어져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문지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거는 이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에서 예배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돌아온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삶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라 2장에도 처음 돌아온 사람들 거의 조금 다르지만 거의 유사하게 이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감동을 따라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바벨론의 영광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길에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행위의 삶의 책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